나를 알게 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38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합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대단히 아픕니다. 그 징계가 빨리 끝나고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포로되어져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야.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잘 돼야 돼.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근신하는 중 너희가 이제 훈련하고 좀 더 잘 만들어져서 그렇게 나를 수종될 거야. 하나님은 징계하고 어려움이 있는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자상하고 훨씬 더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은 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36장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 내 지명에 부른 내 것인데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너희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내 이름이, 내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되게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잘 돼야 되고요,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회복되어야 되고요, 승리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는 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할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지 이른 곳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야 에스겔이 선지서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전권을 주시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말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패역한 인생들, 목이 곧고 너무 강팍한 그들을 깨뜨리시고 녹이시고 부수어뜨리셔서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깊이 갈아엎고요. 거기에다가 파종해 좋은 땅이 되어야, 옥토가 되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30배와 60배와 100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살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후면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풍성하게 될 거를 말씀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잠시 후에 그의 비전,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회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놈들에게 내가 언제쯤 회복하게, 언제쯤 잘 되게 해야 되겠느냐, 잘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의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믿게 본다는 건 내가 너무 잘못했고 내가 너무 바보스럽고 너무 어리석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여기 할 말이 많은데 37장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37장과 47장입니다. 37장은 이스라엘을 진정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47장은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거든요. 47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명수를 통해서 점차적인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 37장은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저들은 지금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살아서 다니지만 고깃덩어리만 움직이는 겁니다. 육신의 고깃덩어리만 움직이는 거지 영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영은 마귀에게 이미 장악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고깃덩어리만 움직이는 저들을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속에서 처음에 만드신 그걸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뼈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살아서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뼈만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살이 찌지 못해서 앙상한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생활을 하고 풍성하게 돼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뼈만 남은 앙상한 상태에서 몰골이 아주 사납잖아요. 봐주기도 힘들잖아요. 그건 아직도 육신이 영적인보다도 육신적인 가치관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그 은혜의 삶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오순절 이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를 원하시는 거죠. 오순절 상태 이후에서 베드로가 주역이 돼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으로 사역하게 되고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역시 은혜 받은 그 다메섹 도상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이 주역이 돼서 14장부터 28장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나 다메섹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은혜 깊은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를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2절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마른 뼈들이 해골대로 뼈는 뼈대로 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데 인간적으로 사람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에스겔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은 할 수 없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주도적으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생기를 넣어주겠다. 생기를 넣어주지 아니하면 또 역시 고깃덩어리만 움직이는 것이 돼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 넣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마른 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전혀 살아가지 못, 여기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만드셔서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영적인 삶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흩어져 있던 뼈들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들어맞는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다 연결이 되더라.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모아가지고 뼈를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힘줄을 하고 살을 붙이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데 이건 나의 믿음이 문제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문제지, 내가.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니까요. 내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들 피만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각하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있는 거에서 맞추고 뭐 그냥 있게 하고 저 살아나게 하고 그게 문제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3명 살리십니다. 갓 죽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요. 또 죽어서 장사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시고요. 죽어서 4일이나 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걸 보면은 금방 죽었든지 죽은 지 한 하루쯤 지났든지 4일이 지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문제란 말이죠. 대신 내가 해야 될 거 있어요. 내 의지를 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나는 뭐 내 할 바대로 다 하고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그리면 되나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새벽에 나오는 거 주님이 끌어다 놓습니까?
내가 의지를 투합해가지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야지요. 그래야 여기 나오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주님이 끌어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그 다음에 은혜 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거 이미 주님은 붙잡고 예비하고 언제나 기회가 되나 이놈이 언제나 돌이키나 기다리고 있으시니까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이놈이 분명히 돌아올 건데 언젠가.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폭군으로 몰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우상의 하나 그런 이상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더 좋게 귀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뼈들이 낮춰지게 하시고 힘줄을 주고 살이 돋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케 하시고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이수영 집사님에게 놀랍도록 저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된 것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